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왜요?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망쳐놓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려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에 하나님 입장에 서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건드리고 고난을 가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놓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인정하신 게 아니지요. 악에 대한 심판을 잠시 미루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관점을 어디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 택함 받은 자를 놓고 그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잠시 심판할 걸 미루신 이유는 무엇이냐? 택한 자가 온전히 다 구원받는 그날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잠시 심판의 때를 보류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특기는 속임수이죠. 거짓말이에요.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이고 특기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를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어장관리라는 말이 있지요. 남녀가 연애를 해요. 그렇게 상대방과 연애하기를 애쓰고 노심초사했는데 둘이 교제하기로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점만큼 상대방을 이렇게 관리하고 노심초사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 손에 상대방이 들어왔다 싶으면 그때부터 마음에 안심을 하여서 이전보다 크게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핍박과 미혹에 넘어오는 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크게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아도 알아서 파멸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줏대를 세우고 완강하게 이 미혹을 거부하며 살아갈 때 계속해서 미혹해 들어가요. 계속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해서 파멸로 이끌러 가는 것인데, 내가 파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이게 한편으로 보면 참 신기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악한 것들이 들어차 있는데도 파멸하지 않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왜 그런 것인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찮아지지 않고 별 볼 일 있는 존재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나를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유지시켜 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냄새나고 추악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익을 탐하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 편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주제가 안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을 의지하였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린 모두 다 빈손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지요. 뭐 얼마나 손에 쥐고 천하를 호령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며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 곁으로 저 하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마지막 모습이 다르긴 합니다. 누구는 자는 듯 편안하게 임종하는 이가 있고 또 어떤 이는 끔찍한 사고로 좀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죽는 모습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몸 아닙니까? 편히 죽었다고 해서 평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해서 그 시체가 향기가 나긴 합니까? 영원토록 그 육신이 반짝반짝 빛나기라도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모두가 똑같잖아요. 마지막 육체의 모습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천사 같은 사람이나 뭐 악마 같은 사람이나 100평에 사는 사람이나 1평에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빈손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봤자 얼마나 같습니까? 사탄은 바로 이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우리에게 탐심을 주입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보여지게 하고 착각하며 살도록 하는 거죠.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허영심을 갖고 썩어질 것을 향해 청춘을 허비하게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한 영혼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 인간 자신이 이룩한 결과물에 도취되게 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더 욕심을 갖게 하고 더 허영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놔야 해요. 허영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요. 핍박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의에서 더 의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잔잔한 물결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풍랑 속에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파봐야 주님의 아픔이 이해가 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봐야 상대방의 상처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사탄을 허용하시는 것인가? 성도의 영적 성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 내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인가? 알곡됨에 있고 영적 성숙에 있는 거예요. 고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고난의 걸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영적 성숙의 열매를 맺어낼 것이냐, 아니면
이 거름과 같은 이 고난을 통해서 거름과 같이 함께 썩어질 것이냐, 이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거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따르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아니면은 영적 성숙을 이루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한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고난을 거부해요. 이 한 세상 편안하게 지내다가 편안하게 천국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욕심이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냥 무조건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저는 노아웃교회에 와서요, 성도님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주 동안 이런저런 묵상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몸이 조금이라도 편한 것이 좋은 것이라 여겼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분명 몸은 편해집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사명을 지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육신이 편한 방법, 이거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편안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희생하라고,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넓은 길이 아니다,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 풀 베는 작업, 화단 관리하는 것, 이거 참 고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식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식사를 하면 고단하고 문제가 생기고 좀 많이 피곤해지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셀 모임도 안 하면 편한 것 같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하는 일을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그건 일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 몸 한 번 움직이는 것을 사명이고 섬김이고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 하나 더 늘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가치관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편함이 아닙니다. 사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의 몸이 편해지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 사명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만 따르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졸고 싶고, 자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숙한 성도 되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그릇을 넓혀줍니다. 그러므로 편하게만 살려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편함을 인생의 모토로 삼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33, 34절에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세상 살아가는 원리도 그렇잖아요. 좀 더 편하고자 하면은 더 어떤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이고, 조금 더 나를 희생하고 움직여야지 뭔가 수익이 창출되는 게 이게 세상 원리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편함은 일시적으로는 육신의 위안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엔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강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편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고난은 성도의 운명,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있어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에 나와서 청소하는 일이 있죠. 또 운전하는 일, 성가대, 찬양단, 방송, 교사, 안내, 헌금위원, 재정부, 또 각종 부서 등, 그리고 교회에서 또 진행하는 일들도 있지요. 뭐 교육, 또 선교, 섬김, 구제, 전도, 각종 행사, 셀모임, 교육기관 일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 교만입니다. 고집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삶인 거예요. 도시에 가면 도시뿐만 아니죠. 요즘은 예배 출석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으려 하지 않고 편안하게 주일 성수만 겨우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소한의 일을 다 했다, 주일을 지켰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의자 1시간 앉아있다가 내 일 다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적선하는 것과 같아요. 너무 이거 교만한 마음가짐이에요. 한 주간의 희생과 섬김과 봉사, 사명 감당하는 일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희생 없는 신앙생활, 섬김 없고 사명 감당하는 일 없이 신앙생활, 예배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할 일 다 했다고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야 하고 그걸 지금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길 바라고 편안하게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외면하는 겁니다. 이거 불순종이에요. 거역하는 거예요. 이거 교만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우상하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평생 바라볼 표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세요. 나 아끼고 갖고 봤자 어차피 썩어질 몸 아닙니까? 그렇죠? 참 멋있는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몸,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닳아져 없어지는 거, 이게 참 멋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거짓 성도의 특징은 또 뭔지 아십니까? 남을 희생시키더라는 거예요. 희생하느냐, 희생을 시키느냐, 여기서 참과 거짓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묵상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예외더라고요. 목사는 성도를 희생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설교 듣고 목사님은 성도를 희생시키는 사람이니까 거짓 성도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은 희생하는 성도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희생시키는 성도입니까?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각 부서 총회를 해야 되죠. 근데 큰 걱정거리가 있지요. 총회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안 할란다. 뭐 셀장, 부서장,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연말마다 이게 참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좀 편안해지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씨름할 일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고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연말이 되면은요, 여기저기에서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식사하자고 합니다. 연말에 연락이 오고 연말에 밥 먹자 하면은 일단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 그래요? 밥 먹으면서 보통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내년에 이것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은 없어요. 대부분은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연말 연초에 밥 먹자고 하면 일단은 긴장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 없이 천국 문 열리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 하나님의 뜻 이 땅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지고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희생과 섬김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1년만 더 인내해보자. 그동안 이 교회에 목사다운 목사가 없다 보니까 목사를 아주 우습게 아는 것 같으니 내가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인식의 변화를 한번 일으켜보도록 한번 해보자.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 저런 목사도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한번 심어줘서 이 교회 그렇게 한번 사역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피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기도하면서 도달한 결론은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정읍으로 보내시대요. 여러분, 1년만 더 썩어지고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할 것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이 정답 아닙니다. 해결되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만. 여러분은 성경적인 사고와 결단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희생하는 성도입니까? 남을 희생시키는 성도입니까? 평생 바라볼 표대를 세우고 희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성도의 숙명이에요. 편안함만 추구하지 마세요. 영적 성숙을 통해서 알고 기대요. 이곳에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고통이 없고
기쁨만 있고 누리기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거 길어봤자 100여 년입니다. 이 100여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희생하고 낮아지는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했을 때 누리는 그 안락함보다 더 큰 평안과 안락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맛보아 알아서 더 희생하고 섬기고 우리가 최후까지 바라볼 그 표대를 세워놓고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노아 읍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이웃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고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